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과의 대화의 내용 일부분입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지금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결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하냐 하면 수군수군 됐다 이거예요. 수군수군되며 동요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수군수군거리면, 수군수군거리는 건 무슨 어떤 표정인지 아시죠? 그죠? 수군거리는 거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작게 얘기하는 게 수군수군거리는 건데, 주로 나쁜 때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수군거리는 게. 여러분도 혹시 뒤에서 수군대고 계시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쩝쩝대고 이러면서 수군수군, 꼭 남을 뒷담화 깔 때 수군댄다 이거예요.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대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42절입니다. 시작. 이들의 요셉의 아들 요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가느냐. 네. 무슨 말이에요?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그의 어린 시절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도무지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었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적이고 굉장히 외적 기준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은 수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배경은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 마국간이죠, 그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목수예요. 가난한 목수 출신이라 목수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내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로 작고 형편없는 초라한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들로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님의 출생 배경쯤이야 다 이미 소문이 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그 소문으로 하여금 익히 예수님에게서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허무맹랑한, 정말 황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군수군 됐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입장 바꿔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쩌면 같은 수군거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의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산소 어때요? 산소는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의 뇌는 5분 내에 사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4 내지 5분 내에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산소의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여지까지 죽고 살고 여지껏 헤맸던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먹는 거 외에 여러분 사랑했을걸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이 한 사람을 꺾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지금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 믿음, 용서, 배려, 신뢰,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 행위들, 열매는 눈에 보이겠지만 존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소중하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네게 그를 버려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여호와를 조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들은 늘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외모로서 모든 걸 평가하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참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엔 얼굴이 다 똑같죠. 성형을 해서 다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인형들 같이 똑같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외국 배우를 보면 배우의 얼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죠? 우리가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맨날 똑같아 보였는데 요즘에 TV를 보면 정말 얼굴이 잘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아이돌 가수 여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걸그룹. 누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외모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여자를 성형하게 만드는 건 다 남자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참 바꿔야죠. 여러분 가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수군대는 이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수군대던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라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고도 먹고도 남아서 12광주가 남았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인데 그 말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출생 배경 안다 이거예요. 내가 제 어렸을 때 안다 이거예요. 내가 제 아버지 안다 이거예요. 쟤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쟤는 시골 출신이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돈도 없는 애야. 쟤는 공부한 적도 없어. 무식한 애야.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메시아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냐? 그럴 수 없다. 그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기 전에 언제나 회당을 다니면서 주님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와 이랬어요. 분명한 건 그들이 들을 때마다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들어갈 만큼 아주 칭찬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까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정말 훌륭한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누가 병 하나만 고쳐봐 그걸로 확 가. 누가 뭐 하나만 해서 근데 얘랑 내가 가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있잖아 그거 하지 말래 요번에 그거 하면 안 된대 다른 거 하래 야 거기 굉장히 용해 그래? 한번 쫙 그것과 같은 얘기라고 할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냐 라고 혀를 내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눈으로 볼 때 쟤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외적 조건만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수군수구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분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결과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저 51절 한번 읽을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신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생명의 떡이고 또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내 살이라 까지 또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이라. 더 한술 떠서 한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는 유대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 누구까지 수군되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계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있느냐. 네, 걸림이 됐다. 이 걸림이 됐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곧 나는 살이요 피다 라고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걸림이 돼서 예전에는 그냥 복만 따라다니고 먹는 것만 해결하고 그저 기적만 바라던 무리들이 쭉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누구까지 수군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까지 수군됐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은요 어떤 제자나 12제자를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 제자는 누구냐면 그 먹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다녔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다녔던 12제자와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12제자도 있었고 120명도 있었고 500명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12제자와 그냥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수군수군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예수님은 믿으나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거나 내 삶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주는 거는 몰라도 내가 그 주님에게 희생이나 헌신이나 봉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여기까지면 좋게요. 여기서 더 이상 들어오는 거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럴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자 60절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서 어렵도다. 제자 중에 누가 그런 거예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여기서 어렵도다 한 이 말이 헬라어에 스콜로스라고 그래요. 스콜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I don't understand. understand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accept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어렵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그런 즉 뭐예요? 알아도 나 안 해 이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주님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유대인 무리들의 수군거림과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이 유대인 무리들의 수군거림은 어때요? 무지와 외적으로 보고 무지와 실책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아주 의도적인 불신앙이 거기 숨어져 있어요. 알면서 무슨 말인지 알면서 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더 이상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참 기가 막히고 저도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전 여러 가지 뭐 실망도 느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뭐 새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뭐 실망을 느끼기는 그냥 뭐 귀엽죠. 뭐 자라가는 거 보면서 막 귀엽지만 이렇게 오래된 그런 중직자들에게는 저도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왜 드는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되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면 여지없이 그냥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그 지금의 행태가 딱 이 무리들,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거죠. 무리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떡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뭔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님의 제자에서 바깥에서 나와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저도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왜 더 어렵다 라고 한 말을 더 뺐느냐, 이들은 또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과 피라는 그런 비유를 했을까?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곧 살이요 피라, 나를 꼭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살과 피로 생성이 되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죠. 음식 먹은 게 그대로 다 흡수가 안 돼서 그대로 쫙쫙 나간다면 우리 몸이 관리가 안 돼요. 그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흡수가 되고 살과 피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참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가장 우선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자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서요. 육신의 밥을 먹어야 육신의 살이 붙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자라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텐데 성경을 읽나 성경을 듣나 성경책을 먼지가 가득하고 오면은 프로젝트 틀어주고 주일날 오전 예배 달랑 한번 빵 그렇게 오고 하나님 도대체 뭐 왜 안 해주는 거야? 교회 갔잖아요. 그 영혼은 늘 가사 상태에 빠진 거야. 밥 좀 줘. 제발 밥 좀 먹어. 너 밥 좀 먹어라. 됐어요. 주일날 오전 한 번이면 돼요. 그 한 번도 어떤 때는 줘라. 딴 생각해. 볼 일 있어서 보다. 너무 그냥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한 끼 먹고 딱 버티는 거야. 딱 버텨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다. 참.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거예요. 제가 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해석한 것 뿐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까고 있는 거예요. 까고 있잖아요. 지금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까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어떻게 까시냐? 야, 이 무리들이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살과 피로 나를 꼭 먹어야만 그래야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렵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물론 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 박해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지금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가 있냐면 이 성만찬 예식, 우리가 포도주 먹고 떡 먹고 하는 이 성만찬 예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다, 저들은 서로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아주 화다하게 나게 됐어요.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배경에서 성만찬,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의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축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손해가 따라왔었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말 속에는 가장 큰, 어렵다라는 말 속에 가장 큰 게 뭐냐? 불이익 나 싫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돈 다시 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못 먹게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 직장 다시 넣어줄 거예요? 어려워요. 자르는 거예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통쾌하게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사살 까시는데, 자, 어디 나오냐면 얼마나 통쾌한지 62절입니다. 62절은 여기 안 나왔어요. 내가 말 안 해줬거든. 62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나와요? 네. 어머나 쟤 똑똑하네. 누구 아들이야? 나 분명 말 안 해줬는데. 62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기도 죽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갈 거거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게 될걸? 엄청 후회하게 될걸?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요까지 작은 불이익을 너희들이 요 불이익 그거 면해보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포기하고 내 곁을 떠난다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걸?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치면 한 200만 원 됩니까? 200만 원하고 자기의 영생을 맞바꾸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확실한 얘기는 아니어서 말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BTS, 방탄소년단.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어떻게 그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 나갈 수 있었느냐,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읽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복권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잘 살게 되는 비결은, 여러분 성도는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 눈먼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눈먼 돈은 절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자꾸만 한 건 하려다 보면 어때요? 사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대박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썼을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오후의 얘기예요. 오늘 오후에.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어때요? 와, 후회하게 될걸? 단돈 200 때문에 너 영생하고 나 바꿀래? 단돈 2천만 원 때문에 너 나랑 바꿀래? 너 나중에 지옥 가볼래? 후회할걸? 엄청 후회할걸? 그 말이 다 그 뉘앙스가 다 포함되게 60
그리고서 63절입니다. 63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군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는 영이 생명이라. 예, 뭐냐면 이거예요. 살리는 거는 영이지 육이 아니야. 육에 밥을 먹고 육으로 옷을 입고 육으로 잠을 자고 육으로 일을 하고 다 해서 육신이 우리의 최고의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죽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빡 식물인간 되면 육신은 그대로 있어도 죽었다고 표현하든지 뇌사 상태라고 해서 사람 취급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참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 육적인 것 때문에 더 영적인 일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이걸 안 썼나 보지? 그렇지. 아까 칭찬하고 취소할 때 내가 안 써줬나? 고린도전서 7장 31절 찾으신 분은 읽으세요. 시작. 세상을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이 세상 거는 아무리 땅땅거려도 변할 날이 있고 무너질 날이 있고 썩어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곳이 아니냐. 그런즉 육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69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 딴 사람 다 떠났는데 어때요?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더라 라고 한 거죠. 그들의 제자 12명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군대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무리들이 그랬고요, 떠났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수군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부류냐 하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주님 곁에 왔다가, 그러나 주님을 위한 조금의 희생이나 조금의 헌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요구가 만약에 된다면 즉시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 수군되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주님의 12 제자와 같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은 어때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우나 괴로우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어떤 때 인간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그죠? 연약해서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오직 당신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자신이 직접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첫 번째 부류에 있다, 뭐 그런 분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지도 않겠지만은 얼른 바꾸셔야죠. 그죠? 얼른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셔서 얼른 바꿔야 될 텐데, 여러분 최효섭 씨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이 있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거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곧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용서하고 쉽게 천당에 보내주는 할인 매장의 주인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소유를 포기하라는 비싼 대가를 요구하셨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건지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우기 쑥스러우나 제자는 큰 소리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며 살고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산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한다. 그러나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존경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정말 이 떠나간 제자들처럼 그저 먹는 데만 관심 있었던 무리들처럼 수근수근 되는 자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십자가도 지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으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